할렐루야. 먼저 세 번째 이 대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큰 대회를 4년 동안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신 모든 임원들과 또 이 대회를 3년째 밀어주시는 시카고 교회 여러 성도들과 교육자 진심으로 감사하며, 아울러 조국을 멀리 떠나 어려운 곳에 가셔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 내외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맞이않습니다. 제가 며칠 저녁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들을 때마다 참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오늘도 뒷전에 앉아 있으면서 저 선교사님이 왜 시간을 초과해서 간증하나 그런 생각은 없고, 더 했으면 아마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보다도 그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라고 애쓰신 그 경험담을 더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속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오늘 여기서 설교하는 것보다도 간증해야 할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그들을 대신 세워서 간증을 넣고 나는 5분 동안만 설교했으면 하는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그러나 일단 설교하라고 세웠으니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과학 문명이 발달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고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은 피부에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명을 찬가하는 것보다도 이 병든 문명, 문명의 황혼, 문명의 몰락, 문명의 위기에서 많은 분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는 21세기는 불확실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떤 일이 이 지구상에 일어났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는 불확실한 세대를 문턱에 우리가 맞이해 놓고, 오늘 이 자리에서 세 번째 한인 세계 선교 대회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면서 동시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달게, 저는 며칠 동안 이 단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꼭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는 시간 되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에 모범적 교회 하나와 모범적 목회자 선교사 한 사람을 중심해서 보내는 교회와
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신약성경에 보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또한 데살로니가 저 소아시아 일국 교회가 있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여러 교회 가운데 오늘 이 시점에서 특히 이민교회에서 우리가 본을 따야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할 까닭에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하고 우리가 12사도를 비롯해서 수천 년 동안 많은 전도들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기독교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전도자는 성공적인 목회자요 능력 있는 이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가장 우리 전도인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이 되는 인물인가 생각해서 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을 중심해서 보내는 교회, 가는 사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안디옥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 땅이 아닌 이방 세계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것은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이건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든지 교롱의 의미든지 찬동의 의미든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들은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또한 예루살렘 모교회가 못한 세계 선교의 장을 열은 참으로 훌륭한 모범조 교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첫째는 국제적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여기에 나타난 바나바라는 사람은 구브로 출신 유대 사람이고 니게르로라 하는 사람은 시므온은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의 개종자고 루기오는 북아프리카 흑인이고 마나에는 헤로당의 젖동생 행세하는 귀족이고 사울은 유대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국제적 인물입니다. 이들은 나라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피가 달랐습니다. 이들은 색깔이 다릅니다. 이들은 교육 그 정도가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세계 선교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들어 모든 것을 조르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협력 선교한 국제적 협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 사람이나 히랍 사람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선 하나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도 피부 색깔을 가리지 말아라, 또 어떤 그 국적이 다르다는 것을 가리지 말아라, 또한 그 지식이나 사회적 지위나 또한 금력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가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각해 봤습니다. 이 올림픽에 나타난 많은 지금 200종에 가까운 인종들이 왔지만은 그저 눈도 둘이고 콧구녕도 둘이고 손도 둘이고 발가락도 10개고 다만 다른 것은 색깔만 좀 다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올라가면은 한 재료 흙을 가지시고 한 공장에서 한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향수로 빚어진 한 공장에서 나온 특수한 인간들이라는, 곧 다시 말하면
올라가면은 아담의 다 한 혈통을 가진 한 식구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그 민족이나 지방이나 교파나 어떤 지연관계나 이걸 초월해서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업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하나가 돼서 합해야만 세계 선교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뜻있는 분들은 생각해 보셨겠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시는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구촌에서 지금 목회하는 지금 1세들은 20년에는 다 강단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이건 리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필연적인 이건 사실입니다. 그 다음 그 30년이 지나면 지금 1.5세들이 나와서 전도사도 오고 목사도 오지만 그들도 앞으로 50년에는 다 강단에서 물러날 사람. 이제 50년에는 2세들이 이 조상들이 세운 교회 강단을 맡아야 할 텐데 그때도 오늘과 같은 이런 양쪽으로 이렇게 신자들이 모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아직까지도 확실치 아니한 하나의 숙제 연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온 것은 제2의 청교도의 사명으로 왔다고 했지만 오늘까지 죄송하지만 이 미국 교계나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다고 봉사하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오히려 웰페어를 타고 오히려 이 미국 사회에 뇌물 주는 것이라든지 좋지 못한 것을 패들은 이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정적으로는 숫자가 오히려 더 60%가 되는 걸 볼 때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 이 이민교회가 이 국제사회에서 뚜렷이 설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선교할 수 있을까? 그거 하나로선 저는 국제결혼을 계속 해야 한다 그걸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국제결혼한 것이 하나의 아주 쑥스럽고 아주 그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하고 국제결혼은 사람 자체도 어딘가 자기들이 참 열등의식을 느끼고 여러 사람 있는 곳에 이렇다고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건 피차 잘못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국제결혼을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29장 6절에 볼 것 같으면 아내들을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쇠잔하지 말아라. 이 주전 500여 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게 잡혀가 가지고 난 이 원수의 나라 우리나라를 망치고 우리 가까운 식구들을 죽이고 우리를 노예로 붙잡아와서 우마와 같은 착취 이 원수의 나라 사람들 우리가 피를 섞이겠느냐 결혼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혼해라 너도 결혼하고 내 아들도 결혼시키고 내 딸도 결혼해서 쇠잔하지 말고 번성하라 결혼 안 하면 씨가 다 말라 종족이 없어진다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볼 때 위대한 인물들은 국제결혼했어요. 요셉도 애굽 여자하고 하고 모세는 미디안 여자하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보아스는 모압 나라 여자하고 또 이 데모데 어머니 유니게는 히람 남자하고 결혼하고 뿐만입니까? 우리 한국에도 보면 훌륭한 분들이 다 국제결혼들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국제결혼하고 우리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인물인 김장한 목사님도 국제결혼하고 또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바이올리니스트 이 정경화도 국제결혼하고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요
장로계의 최고로는 한경직 박사인데 그 아드님이 국제결혼 하지 않았어요. 이 감리교의 최고로는 유영기 감독인데 그 손자들도 손녀도 국제결혼하고, 성결교의 최고는 최성목 목사님 아들도 국제결혼. 이거 보면 국제결혼하니까 절대로 잘못이 아니구나. 지금 이 미국에 있는 일본 아이들이 70%가 국제결혼했다 그래요. 중국 아이들은 지금 50% 했다 그래요. 우리 한국 아이들은 지금 30%가 국제결혼했는데, 여러분이 아다시피 지금 하와이에 그 대법원 판사, 문판사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게 대법원 판사가 됐지, 한국 여자 결혼했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네? 이걸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골라서 국제결혼해라 그거 아닙니다. 네? 한국 사람의 총각 처녀 찾다가 마땅한 것이 웃걸랑. 네? 비록 피부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비록 그들의 배경이 다르다 하더라도 예수 잘 믿고 건강하고 또한 인간성이 좋고 장래성이 있걸랑 결혼해도 괜찮다고요. 지금 텍사스의 그 상의원 그램 그 부인이 하와이 3세 아닙니까? 에스더가 국제결혼했기 때문에 자기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멸종해서 건진 걸 볼 때, 여러분 자녀들이 국제결혼한다는 거라 건강하걸랑, 인간성이 괜찮걸랑, 예수 믿걸랑, 장래성이 있걸랑 하세요. 지금 이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에 가보면 미국 그리스도교 하나에 가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모여 예배하고, 월남 사람도 모여 예배하고, 필리핀 사람도 모여고, 한국 사람도 모여 예배하고, 스페니스도 모여고, 5나라들이 같이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같이 계획해서 선교하는 거 볼 때, 앞으로 30년, 50년에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도 한국 사람끼리만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국제적인 이 사회 왔으면 문을 열고 그들과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술을 같이 하고 재료 자본을 같이 해서 국제적인 교회를 맹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는 조금씩 치고 간단히 치세요. 이게 설교를 해야 할 테니까요. 네. 두 번째, 이 안디옥교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또 여기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이 선교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하더라도 성령도 안 받은 교회,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선교로 나간 예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금식하고 기도한 목적은 뭐 어떤 영웅심에서, 어떤 공리주의에서, 무슨 자기 교회만 부흥되기 위해서, 또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아주 인류학교 들어가기, 그런 값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와 더불어 기성종교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로나라에서는 그 위대한 그 신비로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뚜렷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기도 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출발하기 전에 금식기도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20문도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네딕토도 그랬습니다. 페드릭도 그랬습니다. 루터, 웨슬레, 진젤돌프, 조나단 에드와드, 무디,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 복음을 이 땅 위에 크게 뿌리고 큰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이 3차 이 세계 한인 선교대회로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이걸 절실히 성경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성령 충만히 받는다면 이 12제자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120문도가 큰 부흥의 물결을 붙였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하나가 불받을 때 영국이 암흑사로 살아났습니다. 무디가 불받을 때 이 미국과 영국을 건진 거 뭐냐? 오늘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적인 이 현실을 직각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으면 이 미국을 우리가 좀 더 부흥시킬 수 있고 세계 선교에 불 붙일 수가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가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도 모여 예배하고 월남 사람도 모여 예배하고 필리핀 사람도 모여 오고 한국 사람도 모여 예배하고 스페니스도 모여가 5나라들이 같이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같이 계획해서 선교하는 거 볼 때 앞으로 30년, 50년에는 우리 한국 이민교회도 한국 사람끼리만 똘똘 뭉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국제적인 이 사회에 왔으면 문을 열고 그들과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기술을 같이 하고 재료 자본을 같이 해서 국제적인 교회를 맹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박수는 조금씩 치고 간단히 치세요. 이게 설교를 해야 할 테니까요. 네. 두 번째 이 안디옥교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은 교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또 여기 3절에 보면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 가운데 금식기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볼 때 이 선교의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졌지.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하더라도 성령도 안 받은 교회, 성령 안 받은 사람들 선교로 나간 예가 없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금식하고 기도한 목적은
뭐 어떤 영웅심에서 어떤 공리주의에서 무슨 자기 교회만 부흥되기 위해서 또 자기 남편 사업 잘 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딸 그 다음에 아주 인류학교 들어가기 위해 그런 값싼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방 세계에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 영혼을 건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마귀와 더불어 기성종교와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체력, 자기의 지식, 자기의 의지만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러나르시는 그 위대한 그 신비로운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뚜렷한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금식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 출발하기 전에 금식 기도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120문도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베네딕토도 그랬습니다. 페드릭도 그랬습니다. 루터, 웨슬레, 진젤돌프, 조나단, 에드와드, 무디, 윌리엄 캐리가 그 당시에 복음을 이 땅 위에 크게 뿌리고 큰 부흥을 가져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능력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 이 3차 이 세계 한인 선교대회로 나오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선교를 할 수 없다는 이걸 절실히 성경적인 교훈을 깨닫고 우리만이라도 성령 충만히 받는다면 이 12제자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120문도가 큰 부흥의 물결을 붙였습니다. 영국의 웨슬리 하나가 불받을 때 영국이 암흑사로 살아났습니다. 무디가 불받을 때 이 미국과 영국을 건진 거 뭐냐? 오늘 나오신 우리만이라도 이 시대적인 이 현실을 직각하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 받으면 이 미국을 우리가 좀 더 부흥시킬 수 있고 세계 선교에 불 붙일 수가 있다고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교육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가 만남에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다. 여러분, 이 세계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세계의 3대 철학자라고 말하는 소크라테스가 40년 가리키고 플라톤이 50년 가리키고 아리스토로가 테레스가 40년 가리키고 이 3대 철학자가 130년 가리킨 것보다도 우리 주님이 3년 가리킨 교훈이 가장 값지고 가장 영향을 끼치고 지금도 인류에게 큰 공헌 한다고 말한 거 뭐냐? 이런 견지에서 볼 때 이 바나바는 그때 성경학자입니다. 이 바울도 위대한 성경학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1년간 그 교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육한 것은 뭐 오늘과 같은 뭐 사회과학이나 문학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그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은 영향력, 부흥력, 폭발력, 해부력, 중생력, 성결력, 현정력, 상상력, 융화력, 구제력, 의로력, 교육력, 구원력,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인류에게 문맹 퇴치, 여권 존중, 아동 보호, 미신 타파, 민주주의 사상 앙양, 노예 해방, 죄수 관대법, 또 구제사업, 교육사업, 또 구령사업을 한 거 볼 때 지금도 예외 없이 이 순수한 하나님의 산 말씀을 가지면 참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캘리포니아 가면은 대조적인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렌지 카운티에 여러분이 잘 아는 수종교회라는 그 슐로 목사님 교회가 있고, 하나는 저 코스타메스 가면은 갈보리 교회라는 척스 스미스의 목사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는 그 창립 역사가 비슷한데, 이 슐로 목사님도 훌륭한 분입니다. 나는 참 그분의 신들매도 참 부를 수가 없어요. 아주 훌륭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수종교회를 세우고 지금 만들으니까 뭐 주일날도 만 명 가깝게 모이게 되는데, 그런데 그 교회보다도 이 척스 스미스 교회는 같은 그 창립 역사를 가졌는데 아주 대대적입니다. 이 수종교회 가면은 젊은이가 적지 않아요. 학생들, 어린이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객들이 2부 예배는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그리고 물론 이 라디오 사업도 하고 뭐 이러지만은 그 교회는 내가 볼 때 상당히 이 성서에서 조금 떠나지 않았는가. 물론 성경 잘 가르치기도 합니다만은 그저 뭐 이 심리학 얘기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사회학 얘기라고, 철학 얘기라고, 그저 모든 거 이 파지티브 띵킹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 척스미스 교회는요, 전부가 성경을 가져와서, 성경 어디 하면은 그죠, 가을에 그 나무잎들 쏘쏘쏘쏘 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를 그 목사님이 이 7번을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는데, 지금 교회 신자들이 한 4만 명이 넘는다리고, 넓은 그 광장에 그저 유치원도 있고 국민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신학교도 있고, 지교회를 25년 만에 600개를 세웠다는 걸, 600개 세웠다는 걸 볼 때 내가 엊그저께 다녀왔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볼 때 무슨 인본주의나 무슨 철학이나 무슨 현대 무슨 뭐 정치 경제 문학 무슨 이 가정쌤이나 이런 건 다 좋지만은 그거는 부수적인 것이고, 이 강단에서 순수한 십자가 예수 복음 말씀만 전하는 교회가 계속 부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에 나가서 뭐 찬양 선교도 있고 의료 선교도 있고 무슨 뭐 교육 선교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지역 부서진 것이지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왕이면서도 가난한 자였다, 영웅이면서도 어린아이였다, 예언자이면서도 개혁자였다, 지배자이면서도 발시키는 종이었다, 혁명가이면서도 성자였다. 말씀의 예수, 사색의 영수, 행동의 예수, 나를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고 심판해서 지옥 천당을 구별, 예수를 바로 전해야 선교에 승리하고 교회가 부흥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어느 교회가 성서를 바로 가리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리키느냐, 이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만이, 그 신학교, 그 교파만이 계속 부흥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그런 교회만 앞으로 어떤 과학이 발달되고 물질 문명이 여러 가지 모든 이단 사설이 주님의 교회를 흔든다 하더라도 이 성서를 근거한 이 복음만 전하는 교회만이, 교육을 잘 시키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네 번째로 인물을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적인 전도자 두 사람,
그 인물을 길렀습니다. 그들을 방을 주고 그들에게 입을 걸 주고 그들에게 잡수실 걸 주고 그들의 용돈을 주고 두 인물을 기른 인재를 양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1년에 열매를 따려면 농살지라고 그랬습니다. 30년에 열매를 따려면 나무를 심으라고 그랬습니다. 100년의 열매를 따려면 인재를 양성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인물 기르기 위해서는 그 방법은 세계 선교 후원회를 조직하고 정기적인 기도회를 갖고 선교 보고와 그 다음에 세계 선교 정보를 교환하고 물질적으로 지원해서 그런 그 위대한 두 인물을 길러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에 공헌케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 전에 카나다 그 토론토 조금 가면은 카토보르라는 그런 조그만 도시에 한 성삼 목사라는 분이 바울 선교교라고 한 10년 된 교회인데 신자불과 뭐 한 100명 비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교회에서는 인물 하나 길러냈습니다. 일본 동경 제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영문과를 나온 이분이 일본 정부 기관인 그 외국 사람에게 그 일본말을 가르쳐주는 교수로 13년 동안을 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 교회에서 이 미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의 이름이 마스다 마키노라는 사람인데 그 아들들 딸들 그 부인 6식구를 4년 동안 전적으로 그 학비를 내줬습니다. 전적으로 먹는 거 입는 거를 대줬습니다. 이 사람이 4년 공부를 끝마치고 지금 미국에 가서 아이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많이 지금 전도하고 있다는 걸 볼 때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3,500이라고 말합니다. 이 3,500 가운데 한 500교회는 아주 약하니까 못한다 하더라도 이 교회와 같이 제3국에 있는 좀 장래성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여기 뭐 정말 미국 신학교라든지 또 김유한 목사님이 하는 그런 국제 신학교라든지 그것이 안 되면 한국에 지금 아시아 연합 신학대회인데 그런 데 보내서 한 교회가 한 사람씩만 공부를 시킨다면 앞으로 3,000 비선교지의 학생들에다가 전도자를 맹글 수 있다면, 물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전도는 효과적이지만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전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전도하면 효과적이 까닭에 앞으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믿기 까닭에 우리 교회도 중국에서 여자 하나 그 고등학교 선생인데 데려다가 여기서 졸업 맞춰 보냈더니 목단강에서 크게 이르고 했는데, 우리 이 이민교회들이 한국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미 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앞으로 한 교회에서 그 선교지에 그 비선교국의 똑똑 사람들에다가 하나씩만 길러서 내보내는 것도 세계 선교에 큰 기름길이고 효과를 거둘 줄 믿습니다. 21세기는 점점 다원화된 사회라고 말합니다. 사회학이 늙을 겁니다. 가정이 점점 더 파괴될 겁니다. 청소년의 범죄율도 많을 겁니다. 영적으로는 점점 감소될 것입니다. 혼탁한 세계가 올 것을 이 성서가 우리에게 미가서 7장에 말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하는 것 같이 오는 세대는 더 어려운 세대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것을 대비해서 좀 더 유능한, 오늘보다도 더 유능한 일꾼을 기르는 것이 앞으로 세계 선교의 중요한 과제인 줄을 믿습니다. 나는 직업 중엔 우리 목사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의사들은 만날 병자만 그저 상대하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는 만날 문제 있는 사람들만 하고 이 목사는 이건 정말 참 사람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직업은 점점 지금 불경계가 온다래. 자, 돈은 없죠. 의사들도 많이 나오죠. 변호사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목사직은 점점 죄가 많고 죄인이 많기 때문에 목사직은 앞으로 큰 경기가 올 줄 믿습니다.
인물을 키워야 합니다. 인물은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저도 오늘 이렇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이 끌어주시고 나를 뒤에서 밀어준 한국의 이성구 의사 장로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고, 그래서 오늘 요만은 지금 전도자가 됐습니다만 인물은 반드시 하나님이 끌어주게 하고 뒤에서 밀어줘야 하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끌어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전적으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밀어줬기 때문에 그 인물이 된 거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여러분 교회 청년들이 있습니까? 대학 다니는 사람, 신학교 간 사람 멀리 내다보고 투자하세요. 그 투자만이 실패 없는 값비싼 뜻있는 투자인 줄 믿습니다. 이 김장한 목사라는 사람이 이 수원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칼 파워라는 그 선생 노릇하다가 그 군인 나온 사람에게 그 빨래 빨아주고 그 이불 가지고 심부름했는데, 그 사람이 돌아가서는 그 사람을 미국 데려다 9년 동안을 저 밥전소 대학을 나오고 신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에 목사를 맹글어 한국을 보내서 지금 한국의 세계적인 참 훌륭한 사람, 이 사람이 9년 동안을 김정한 목사를 이렇게 학비대 주려고 장가를 안 가서 장가, 냉장고 세차도 안 샀다네. 그리고 밀어줘가지고 그 인물을 기른 거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참 좋은 인물, 여러분 교회 또한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똑똑한 사람, 이 한국에서 유학 오고 다른 데 온 사람이니까 뭐 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집도 자꾸 더 사지 마시고 좋은 차도 자꾸 바꾸지 마시고 인류 식당에 가서 그저 배가 부르도록 먹지도 마시고, 인물 기리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현명한 이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봉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39절 3절 같으면은 29절 30절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 사는 형제들에게 보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바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이 안디옥 교회는 개척한 역사가 짧습니다. 신자도 많지 않습니다. 부자도 없습니다. 사회적인 이렇다는 그 권력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모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의 십수일반으로 콩이 하나라도 쪼개 먹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빈자 1등이란 말이고 연벌고 두어서 이 종들에게 보내준 구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그리스도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왜 부흥됐습니까? 성경 보니까 열흘 동안 금식 기도하다 성령 받고 나니까 저들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가치관이 변화됐습니다.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건 잠깐 보이지 않는 영혼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팔아다가 사도들 발 앞에다 두고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 나그네, 병든 사람, 실업자, 고아 나눠줬기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몰려와서 그래 부흥이 됐다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또 로마 교회도 아주 신자도 좋고 가난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장 환자들, 가난한 실업자들, 어린이들, 나병 환자, 이 로마 정부서 못하는 걸 그들이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믿지 않은 황제까지라도 그리스도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오늘 우리들도 나마 그저 돈 그저 내 집 좋은 차 좋은 그저 뭐 가구 이렇게 생각 마시고, 여러분 지금요 이 애틀란타에 가면은 그 폭탄 터진 이후로다가 흑인교회 백인 한인교회가 배나 늘었어요. 우리 인간은 내일을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벗어는 고무신자 구두사 내일 아침 신을는지 못서 누가 압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생각났을 때 지체하지 말고 좀 봉사를 해야지. 나는 이 미국의 의사님들이 이 북한 이 평야에다 제3병원 300 그 침대가 있는 그거 지었다는 거 높이 평가해줘야 합니다. 이런 분들에서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이런 분.
마태복음 10장 8절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잠언서 11장 28절에 흩쳐 구제하여도 또 부하여 드는 일도 있으니 과도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한 거 뭐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만이라도 선교사는 예외하고 이 미국에 사신 우리 교포들 또 한국에서 오신 우리 교포들이 동포들이 계시면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면 여도 굴이 있고 나는 새도 곁들일 것이 없다. 목말라 그 물을 찾으던 주님, 시장에서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열매를 찾던 주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그러면 오늘 우리 생활 이걸로다가 좀 족한 줄 알고 그 여분이 있걸랑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하는, 봉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어요. 이 선교는 예수님의 유언이라는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이 마지막 떠날 때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유언입니다. 유언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꼭 해야 하는 당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10대 업무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업무예요. 예배, 성례전, 설교, 교육, 선교, 봉사, 친교, 상담, 행정, 신방. 이 10가지 업무 중에 하나만 최고 귀한 업무는 뭐냐? 봉사, 선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영혼건지로 왔고, 유언도 영혼건지라 그랬고, 성령 보낸 것도 영혼건지라고 보낸 것이고, 교회를 세운 것도 선교하라고 세웠다는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4가지 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개인부흥, 교회부흥, 지교회 설립, 3세계 선교. 개인부흥이라는 건 자기가 성경보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웨슬리 뭐냐? 또 교회부흥은 모든 은사를 개발해서 그리스도를 구심력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거.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교회가 크면 좀 더 시간 내주는 지교회 설립. 마지막 문화가 다른 저 국경을 넘어 이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하는 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하는데, 이 서서의 칼 히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 했습니다. 인생 일세의 최대 행복은 그가 자기의 사명을 깨달은 날이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내가 이 시대에 왔는가? 내가 왜 구원받았는가? 이 시대적인 사명의식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요셉을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흉년을 대비하기 위함이었으며, 에스더를 파사 왕으로 삼은 것은 장차 하만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멸종을 방지하기 위한,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참신하는 걸 알려주기 위한 것이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을 유대 땅에서 나지 아니하고 이방 도시 이 길리기아 다소에서 국제도시 난 것은 그 사람이 국제도시에서 그 히라보 그 국제어를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방 사도가 되게 해야 그 국제도시에 낳기는 거냐. 하나님이 우리 한국을 경제적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 미국에 와서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사는 것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고 살자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보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아직까지 선교사를 지원하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까? 선교금을 안 바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일부터 하세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선교하는 민족은 축복을 받은 거 뭐냐? 여러분께서는 이제 선교하는 대열에 직접 간접으로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가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기독교가 있을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없으면 교회가 있을 수 없다 하니만치 사도 바울은 기독교에서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학자입니다. 성공적인 목회자입니다.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사도행전 20장 31절, 고린도서 2장 4절, 빌립보 3장 18절에 보면 이 바울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성경 구절은 이번에 여러분들의 큰 핸드북에 거기 7에 가서 보면 22, 24페이지에 제가 성경 구절을 다 써놨습니다만은 시간상 성경 구절은 제가 약합니다.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주 자랑할 것이 많고 아주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문벌로 보면 왕손이요, 학벌로 보면 그 당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요, 종교적으로 볼 것 같으면 보수주의의 이 바리새 교인이요, 종교적 경험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이 체험하지 못한 저 3층전에 가서 신비도 본 여러 가지를 볼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가지고 뭐라고 말한 거니?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한 자다. 사도 중에 지극히 적은 자다. 모든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어떻게 이렇게 땅에 떨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게 됐느냐 하면은 배워서 온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은 기독교인 핍박하러 가다가 담에색에서 햇빛과 같은 밝은 빛 앞에서 꼬꾸라지고 눈이 멀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모든 과거의 것이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새 창조함을 받아 아주 겸손한 새 사람이 된 거 뭐냐? 오늘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은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나 그리스도의 참으로 현조를 받거나 거기 빛 앞에서 자기 죄인 원죄 자범죄를 깨닫고 철저히 뜨거운 눈물 콧물로 회개하 거듭난 사람들은 다 겸손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빛을 받아보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치 않은 사람은 교만한 거 뭐냐? 여러분, 저도 과거에는 교만한 인간 하나였습니다. 제가 저 만주땅 또 만리장성 넘어다닐 때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나쁜 일 안 하고 해방돼가지고 조국 광복을 위한다고 군에 들어가 일하다가 유치장에 이남에서 2번 들어가고 이북에서 1번 들어가고 어디서 내가 겸손하게 됐느냐 하면은 이 신학교 1947년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그 학교는 공부 가르치기 전에 부흥회를 해가지고 죄를 다 회개시키고 그다 말씀을 김웅조 목사님이라는 교수가 부흥회를 하는데 닷새 동안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하는 말이 다 나보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하루 저녁에는 올라가 자주도 못 오고 변석가도 못 가고 떨면서 기도하는데 아마 담에석에서 사도 바울에게 비쳤던 그 빛이 아마 그런 빛이에요. 그 깜깜한 강단에 햇빛과 같은 내 과거 4살 적부터 어머니 물질러 갈 때 둥그러서 같이 하는 그런 죄부터 가다 남의 밭에 가서 따먹은 거, 그 다음 학교에 간인구한 거 다들 하는데, 그래 벌벌 떨면서 눈물과 콧물을 좀 보태가지고 자루로 하나 흘린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이 기독교가 이게 서양 종교만 아니구나, 문화적인 종교, 윤리 도덕 종교만 아니, 이게 생명과 부활의 종교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걸음걸이도 이랬던 것을 그냥 살살히 악순에도 이랬던 것을 그냥 요리고, 이게 이렇게 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회개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겸손의 축복이 있는 거 뭐냐?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런 사람이요, 이사야가 그런 사람이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요, 사울이 그런 사람인 거 뭐냐?
아직도 교만기가 있걸랑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라며 부활하신 주님을 보기를 바라며 밝은 빛에 나의 원죄와 자본들을 깨닫고 철저히 눈물과 콧물로 회개하고 난다면 하나님께서 겸손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과 동거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고 영예를 얻게 하고 물질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데,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흘러서 어디 가서 고이느냐면 제일 낮은 곳에 가서 물이 고이는 것 마냥. 그래서 민수기 12장에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 이 모세는 천하 만민보다 겸손하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남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려면 낮아지기를 바랍니다.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는 지금도 큰 은혜를 주시길 믿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 보니까 눈물이며 20장 31절에 보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이 바울이 흘린 눈물은 배고파서 헐벗어서 핍박을 받아서 고독해서 흘린 눈물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양떼를 위해서, 완악한 자기 동족을 위해서, 무지한 이방돈 이방인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우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이 있다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뜻없는 심정에서 지어낼 수 없는 것이 눈물이고 복받치는 심정에서 막을 수 없는 것이 눈물일진데, 눈물은 물만이 아니고 눈물은 염분만이 아니고 눈물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일본에서 정월 초하루 날 그 큰 감옥에 죄수들이 가득 있는데, 그 감옥 소장이 그 당시에 아주 인격적이고 아주 웅변가고 존경받는 선생님을 데려다가 정월 초하루 날 죄수들에게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연설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단에 올라가더니만 5분 동안 말이 없더니만 그냥 내려옵니다. 그런데 죄수들은 조용합니다. 사무실에 왔는데 소장이 모차람 선생님 교회를 맹글했는데 왜 한마디 말씀 넣습니까? 그랬더니 이 기쁜 날 저에게 무슨 말을 하면 저들에게 위로가 되겠어? 그러나 마음이 아파서 이 복받치는 눈물을 내가 막을 써서 눈물을 좀 흘리고 내가 돌아왔다. 그 죄수들이 그 감옥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말했지만은 한 번도 그런 감명받은 게 없고 회개한 것이 없지만은 그분이 말하지 아니하고 그 흐르는 눈물을 보고 큰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놀라운 새로운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주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교회와 양떼와 나라 위해서, 지구촌에서 울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서 우는 그 눈물을 꼭 돌아보시고 기억했습니다. 히스기야의 눈물, 욥의 눈물, 다윗의 눈물, 에레미야 눈물, 주님의 발을 씻어준 여자의 눈물, 나인성구와의 눈물, 베드로의 통곡의 눈물을 하나님은 돌아보시고 뭐냐? 여러분들 죄를 위해서 좀 울어봤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울어봤습니까? 교포, 미국, 한국, 북한, 동포, 지구촌 얼마나 울으셨습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3번 울었다고 말했어요. 나는 어려울 때마다 찬송가 431장 2절에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납승케 마시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나는 그 찬송을 울며 큰 내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저도 미국 와서 지금 30년 사는데 3번 크게 울었습니다. 처음에 와가지고 6년 반 동안 인쇄소에서 노동하다가 너무너무 더웠고 너무너무 고생해서 한번 울어봤어요. 두 번째는 9년 동안 신학교 3군데 다니다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그래서 내가 울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2번 사가지고 옮길 때, 제때 돈이 안 들어와서, 내가 3번 울었는데, 그러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편 126편 5절 6절,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린 자는 기쁨을 거두고, 울면서 종자를 가져나가나 정령으로 기쁨으로 묶은 자를 가져오리라고. 나는 그 고생하면서도 울면서도 그걸 볼 때마다 너 지금은 울지만 기쁜 데가 올 거다. 내가 감사한데, 내가 그래서 그거 다 참고 인 거 뭐냐? 오늘 여기 선교사님들 선교지에서 돈이 이제 떼어놔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또 사모님이 훌륭한 사람이면 그런 말이면 사모님 믿음이 적으면 내가 결혼 잘못했구나, 돌아가자. 그런데 눈물을 흘리시고 아이들 병 났을 때 치료할 방법도 눈물.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줄 알지만 그러나 해산에 진통이 없이 옥동적 어찌 나오며 비가 온다고 해서 태양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며 겨울이지만 석 달만 지나면 가지 말라도 없고 오는 거 뭐냐? 오늘의 눈물 많이 흘린 선교사는 누구보다도 앞으로 많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인내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두 그걸 참고 견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면 유대 사람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보면 바울이 그 고생한 얘기가 쫙 나오잖아요. 본국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바다의 위험, 육지의 위험,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 고생 속에서도 이 바울은 끝까지 잘 참고 승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참게 된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사람은 히브리인서 12장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로 생각하라. 참으신 자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참았을 겁니다. 그 겟세마네 동사 예수님, 그 빌라도들의 예수님, 그 갈보리 언덕의 예수님, 무덤 속에 가는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힘으로다가 참아요. 용사, 제 간증가 또 하나죠. 내가 1947년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내가 이 축농지시 해가지고 우리 이성구 장로님이 서울대학병원 이비인후과 의사를 좀 돈도 주고 먹이고 나를 가서 수술하는데, 그때 40년 전이죠. 그때 마취 주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걸 묶어놓고 생으로 이걸 갖다 째가지고 뼈를 갖다 이거 그냥 이거 또 뜯는데 얼마나 고려 얼마나 아픈지. 그러나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는 거 참았는데 나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왜 못 참아? 그저 주님을 생각 꽉 참아서 수술 나하고 일주일 있다 이제 또 이 짝도 딴 데에 여기 했지만 여 짝아 또 이걸 묶으려는데 그 의사가 가려운 거고, 야 묶지 마라, 이 사람은 잘 참더라고 그냥 하네. 얼마나 더 아픈지 몸도 쇠약해지고. 그러나 내가 이거 뭐라고 하면 이거 그저 남의 앞을 탑을 될 깐매 쫙 참아. 그래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은 우리가 어려운 때마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랑만 하지 않으면 샘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다 참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1953년에 대전 항공무학교 들어가서 장교교육, 신병교육 장교 6달 훈련 받을 때 점호 받을 적에 한 사람이 그만 잘못했더니 그 주반사관이 자기를 무시한 줄 알고 이 사람은 대학을 안 나왔다래. 근데 우리 반에는 장교 후보는 전부 대학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동의식이 들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이 새끼들 대학 나면 다녀 나오라! 그러더니 그 자갈밭에다가 엎드려 버척시키는데 3종 형대로다. 나는 하필이면 가운데 줄 그 복판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엎드려. 이거 뭐 설마 그렇게 오래 있을까 하고서는 이랬는데 30분 돼도 안 나오니까 모두가 배를 깔고 그냥 물을 뿌렸다가 소문나길 종군 목사 새끼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 전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설마 그렇게 오래 있을까 하고 저 새우모양 이랬다 그저 십자가 주의하며 내가 이기고 났더니만 소문이 들었는데 과연 목사 후보생이 다르다. 그때부터 내가 말할 때 이게 맥혀 들어가는데, 그래서 공군 군목에 제가 참으로 승리했다면 승리한 걸 볼 때 여러분들께서도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교육 문제, 여러 가지 그 원주민의 핍박이니까 다른 거 생각지 마시고 욥을 생각하세요. 바울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위로도 받고 이길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36절에 무릎을 꿇고 저의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라. 거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일 동안 2번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광야에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운스 박사는 말하기를 바울이 성경적인 선교는 그의 학식과 설교에 있지 아니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데 있다고 말하는 거냐. 이 기도는 바울은 부수적인 거로 생각지 아니고 근본적인 거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대학생이 또 교회 나오더니 이렇게 그치니까 목사님께서 무슨 기도를 이렇게 쉽게 빨리 하는가. 요새 초음속 시대니까 아마 그 기도는 이렇게 했나 보다. 하나님 안녕 그랬나 보다. 근데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은 이거는 육과 더불어, 이건 마귀와 더불어 내가 죽느냐 내가 사느냐 결사적인 전쟁입니다. 모세의 40일 시내산의 기도, 야곱의 야복강의 그 기도, 엘리야의 가멜산의 기도, 사도 바울의 아라비아의 기도, 에스더의 하만 앞에서 기도,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그 기도, 바울의 옥중의 기도. 기도는 육과 더불어 마귀와의 피 흘리는 싸움, 신령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내가 간증 하나 더 하죠. 용서하세요. 내가 몇 해 전에 그 주간에는 제가 너무 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신자들 문제 난 꼭 주일설 하기 전에 이 설교를 이렇게 써가지고 다 읽고 그리고 토요일 날 끝나가지고 강단을 쓰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토요일 날 밤까지 못했습니다. 신방 갔다 와가지고 이걸 하려니까 졸리니까 자고 나서 지금 그래서 자고 나 보니까 새벽기도 시간이 됐어요. 새벽기도 변치고 나니까 2시간 후에는 이제 신자들이 오는데 이거 하려니까 또 앉아.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다른 때보다 달리 깜깜한 골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 사정 하시죠. 내가 TV 보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라스베가스 갔다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되는데 하나님, 지금도 오는 신자들에게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오리까 나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원고 없이 강단에 섰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설교했더니 다른 때보다 다른 게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고개도 뭐 이리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옆에도 보고 어떤 사람은 해평도 보고 어떤 시계도 보는데 깜짝이야. 아주 물 뿌린 거야. 그래서 설교가 나갈 때 그 전에 안 그러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것은 설교 준비도 중요하지만 몇 번 읽는 거지만 기도 많이 하는 게 참 귀하다는 걸 내가 체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후는 계속 준비 안 하고 기도만은 안 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 목회에 있어서나 선교 사업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 못 받아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게 큰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제 5절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3절로 40절을 보면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입니다. 뿐만입니까? 이 사도행전 9장 17절은 바울이 신자들에게 안수하면 성신이 맺다 그랬어요. 19장 12절 보면 사도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던지면 병자도 낫고 마귀도 떠났다 그랬어요. 요새 신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건 짓다고 갈빗대를 부지런하고 죽인 거 참 부끄럽습니다.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행주 조각만 얹어도 병 낫고 마귀가 물러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주를 주라고 못한다, 분별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특색이 없다, 담대하지 못했다, 재림의 주를 못 본다 그러는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나 선교사님들, 성령 체험한 분은 더 충만한 은을 받길 바라고, 성령 뜨거운 체험을 못한 사람은 금식하면서도 조용한 장소 찾아서 이 말세의 남종과에게 주신다는 갑절의 성령을 받고 강단에 서고 선교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948년 신학교 졸업반을 앞에 두고 내가 이대로 내가 가면 지옥 가냐 배 나쁠 것 같다. 오대산 북쪽 암자 속에 들어가 엿새 동안 금식하고 밤낮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내 죄를 있는 대로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석유통을 2통을 갖다 붓고 뜨거운 불이 돌아가는데 가자 굴뚝에서 아구 굴뚝으로 방에서 뜨거운 불 속에 얼마 동안, 그런데 이 옷도 타지 않고 이 손도 타지 아니하고 그 뜨거운 제목을 놨더니 나에게 힘이 오는데 바위라도 한번 그저치면 깨질 것 같은 그런 힘이 오는데, 제가 지금 나이 73살인데 이렇게 부족하지만 힘있게 설교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오대산에서 불의 그 은혜를 주신 그건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사람은 청렴한 사람.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니까 내가 무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하였고, 우리 전도자는 3가지 깨끗해야 합니다. 첫째는 이성에 깨끗해야 합니다. 둘째는 명예심에 깨끗해야 합니다. 셋째는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이거는 심리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단계가 있습니다. 젊은이에겐 이성의 시험이 많습니다. 이 40, 50에는 이 명예의 시험이 많습니다. 노인에게는 자식 새끼도 믿을 수 없고 돈이나 있어야 살겠다고 돈을 더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시험 앞에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삼손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웅의 말로 젊은이에게는 이성의 시험이 많다. 인간은 어리석고 약하다. 이성의 시험 앞에는 이길 용사가 없다. 순간적 실패는 일생을 망친다. 죄를 짓고 나서는 후회한다. 그러나 회개하면 긍휼 입는다고 말한 거 뭐냐? 요셉은 이성에 깨끗했습니다. 그러나 이 삼손과 다니엘은 따워서는 이성에 깨끗이 못했습니다. 또 이 요나단은 명예심에 깨끗했습니다. 자기가 왕 될 걸 알면서도 다윗이 자기보다 나니까 자기는 왕을 그만두고 친구를 왕을 시켜요. 그러나 이 아비멜렉은 이 사람은 명예심이 강해서 자기 형제 70명을 반석에서 때려주고 임금 노릇하다. 왜 집에 죽고 말았는데? 그 역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비멜렉은 괴인과 같이 나타나서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다가 개같이 죽었다고 말했는데, 네? 명예심에도 우리가 깨끗해야 합니다. 마지막에는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물질에 깨끗했지만은 발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가론이라도 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게 돈이 좋은 것 같지만 돈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집은 삽니다마는 가정은 못 삽니다. 침대는 사지만은 수면은 못 삽니다. 여자는 사지만 참 사랑은 못 삽니다. 책은 사지만은 인격은 못 삽니다. 자동차는 사지만 안전은 못 삽니다. 십자가 목걸이는 사지만 예수는 못 삽니다. 무덤은 사지만 저 천국은 못 삽니다. 그 다음에 관은 사지만 부활은 못 사는 거 뭐냐? 이 돈은 가질 수 있는 사람이 가질 만큼 가려야지. 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은 돈 때문에 그저 자기 영혼도 자기 식구도 다 망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런 뭘 가지고 앉았습니다만 우리 한국에 지금 그 2 대통령께서도 그 얼마나 애썼어요. 그 수고 많이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너무 사랑하다 지금 돈에 쳐서 지금 죽게 된 걸 볼 때, 여러분들, 이 선교사들이 일선에 나가서 어려우니까 돈을 어떤 때는 정말 참으로 필요해가지고 어떤 때 그 집도 얼고 그 집 보고도 오고 양심을 새길 때가 있었지만, 그러나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까마고도 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의롭게 일하면 하나님께서 굶어 죽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2성에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명예심에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말보다 글이 좋아야 하고, 글보다 인격이 좋아하고, 인격보다 생활이 좋아한다고. 생활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백인 선교사가 또 어디 갔더니 뭐라고 하는 거니? 백인 하나가 왔구나. 얼마 했다. 선교사가 왔구나. 얼마. 좋은 친구가 왔구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구나. 그랬다는 건 뭐냐? 여러분들께서도 선교 현장에서 날이 갈수록 마지막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는 생활에 보여주고, 말보다 이 행동으로서 이 행동의 은혜를 더 받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모범의 사람입니다. 모범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느라. 이 바울사도는 모본을 보였습니다. 무슨 모본을 보였습니까? 자비량 전도의 모본을 보였습니다. 이 사람은 낮아짐의 모범, 순종, 충성, 사랑, 인내, 청렴, 애국, 애정, 모본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참 교육은 100마디 말보다 한마디 실천이, 그게 참 교육. 용서하세요. 어떤 사람이 이혼을 5번 했는데 그 사람이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느냐면 부부 행복의 비결, 그런 책을 썼어요. 아는 사람이 그 책 사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들의 12사람의 발을 씻겨준 겸손의 모범, 사랑의 모범, 봉사의 모범. 난 그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런 말합니다. 12제자면은 24짝일 거예요. 발가락은 240가락일 거예요. 그걸 다 씻겨주고 앉으시면서 너희들이 날 보고 주라고 들고 선생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옳다. 주되고 선생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 같이 너희들도 나아가서 나를 본받아 무싸움을 씻겨주라. 우리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학생은 많지만 제자는 적다. 선생은 많지만 스승은 적다. 자모는 많지만 헌모는 적다. 애비는 많지만 애비다운 사람은 적다. 목사는 많지만 참 목사는 적다고 말하는 이때 여러분들께서는 생활의 모범도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전도자는 말을 한다. 좋은 전도자는 설명을 한다. 월등한 전도자는 본을 보여준다. 위대한 전도자는 영감을 불어주는다 그랬습니다. 나는 김계영 목사님을 내가 참 존경합니다. 그분은 북에다 자기 부인을 두고 40년 동안 혼자 있다가 그 다음에 북에 가가지고 세상을 떠나신 걸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우리 이민교회에게 세상은 떠났지만 영감을 불어주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아까운 사람 같구나. 길이길이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주는 이러한 모범적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안디옥 교회는 국제협력, 금식기도, 교육, 인재양성, 봉사, 세계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이 바울은 겸손, 눈물, 인내, 기도, 성령 충만, 전도, 청렴, 모범의 종입니다. 일찍이 인도의 스승 타고리, 동방아시아의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 너는 아시아의 등불이 되리라고 읊었는데 우리 한국 민족이 5,000년 동안 세계에 공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 주신 것은 세계 선교라는 이 귀중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보내고 바울과 같이 사역해서 우리가 월드컵 축구에는 우승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 올림픽에서 금메달만 1등 국간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은 이 시들어가는 영계의 이 신령한 전쟁에서
앞장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으로도 못하고 누구도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히 받아 안디옥교와 같이 보내시고 바울과 같이 떠나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라고 말했으니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세계 선교의 주역의 한 교회와 주역자로서 이 남은 시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계속 영전에 승리하는 귀한 오늘의 바울이 되고 오늘의 안디옥 교회가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